오늘 제목은 응답되지 않을 때 생각하십시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취지로 주신 약속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아니고 10명이 구하고 50명이 구하고 100명이 구하면 더 빨리 이루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고 하셔서 정말 믿고 구했는데 다 받았나요? 잘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하다가 지치게 되고 언제 응답하시려고 이러지? 고민하게 되고 기도를 덜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분을 냈죠. 지팡이를 막 2번 두드리면서 분노를 표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모세가 사실 가나안으로 가는 출애굽의 1등 공신인데 모세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듭 요청하죠. 다시 생각해 달라고, 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신명기 3장 26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됐다, 그만해라. 이 말은 모세의 그 원하는 대로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좌절되었어요. 다윗 왕이 금식하여 아기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이지만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런데 애가 죽었어요. 그 부모가 심각한 슬픔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차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지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이 망하기를 원치 않았죠. 하나님 메시지는 변치 않았지만, 그런데 바벨론에 결국 유다가 무너지자 그는 이렇게 애가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우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은 것이 있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못 지나가게 하겠다. 이 잔을 마셔라. 그래서 예수님 마시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무조건 응답할 것 같은 성경 구절 때문에 우리는 더 상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성경은 무조건 들어줄 것처럼 그런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응답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도 가끔은 응답은 받지만 아직도 수년째 기도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이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해도 별반 차이는 없어. 이런 불신앙의 늪에 빠져들어요.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 그림을 먼저 보여줘야지. 방송실 시계. 내가 시계 그림 보여줬잖아요. 시계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밑에 시계라고 나중에 내가 또 띄워달라고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요. 시계. 시간 속에서 아이들이 금방 안 자라죠. 세월이 흘러야 애들이 자랍니다. 우리 김진주 목사님이
넷째가 지난주에 왔는데 얼마나 아이가 예쁜지. 그래도 걔가 밤에 안 자고, 그러면 그 애를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이제 해결해요.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잘 자라가지고 짐도 들어주고 정말 도움을 많이 줘요. 여러분, 휴가 계획을 세워도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일하러 가야 돼요. 휴가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당장 떠나면 안 돼요. 휴가 날짜에 가야 돼요. 그때까지는 일을 해야 돼요. 계획을 있어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와 끈기, 온유, 긍휼, 여러 가지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사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좋은 것은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 미래에 이루어져요. 오늘도 장례식장에 가서 이사야서 54장에 말씀한 보석으로 된 집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새 예루살렘이 열릴 때 되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말세의 사람들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다 그랬어요. 특별히 조급하다.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놓고는 조급한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이 큰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하고 몇 달 하다가 안 들어준다 하고 빨리 속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급한 거예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 가르치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그렇게 적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미래예요. 그걸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다림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쾌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범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좌절했죠. 3일 동안 가장 큰 좌절을 겪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에 다니엘이 3주를 기다렸어요. 하늘에서 어떤 싸움이 있었고 천사장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 다니엘이 잘 모르는 천상의 싸움이 있었어요. 3주를 기다렸고 결국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엿새가 지나서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니라.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받고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한번 포도주 만들어 보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능력도 중요하고 도와줄 긍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때입니다. 때, 타이밍이에요. 어머니 타이밍이 아직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왜 안 오냐고 비난의 소리가 벌써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적었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빨리 안 오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특별히 선을 행하되 기도하는 것도 선이에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면 돼요. 한때 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다 소용없어.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셨다. 저도 오래전에 큐티 노트에다가 3가지씩 기도 제목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큐티 한 지가 한 40년은 돼가네. 30년도 넘었어요. 그때 오래된 노트가 제 방에 있어요. 제가 가끔 그 큐티 노트를 열어봐요. 거기 3가지씩 적어놓은 것 수십 년 지나서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내게 유익한 것은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안 주시느냐, 답답하는 거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가장 좋은 때에 주세요. 두 번째는 울타리예요. 울타리. 자, 울타리 그림. 기도에 울타리가 필요하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것이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성경 구절 띄워야지. 그런데 15장 7절을 전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 조건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빼놓고 내가 한 3억짜리 자가용 하나 필요한데 그거 기도해 볼까?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나온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구한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기도 볼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울타리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큰 틀, 큰 경계선 안에서 주님은 원하셨어요. 내 원함이 있고 아버지의 원하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원하심이 내 원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들이 기도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덜컥 들어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감정적이고 파괴적인 기도도 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보냈어요. 미리 이제 가서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누가 오냐? 예수가 온다.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 그럼 우리 동네 못 들어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대우를 경험하면서 야고보 요한이 이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저 마을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런 마을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무서워요. 우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너희의 그 요청이 너무 감정적이고 파괴적이야. 꾸중하셨어요. 기도에는 항상 울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당뇨 수치가 아침에 130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120, 110까지 떨어뜨려 주세요. 제가 음식 조절도 하고 제가 잘해볼게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당을 떨어뜨리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미 다리를 잘라낸 사람 있잖아요. 당 때문에. 그 사람이 다리를 한쪽을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일 수가 있어요.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속도를 줄여주시고 지구 공전의 궤도를 좀 바꿔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곤란해요. 아이가 전혀 그쪽에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천재적 어떤 은사를 달라고. 애가 지금 색약이에요. 색깔도 잘 못 알아봐요. 걔가 막 미술적 감각이 탁월해지기를 기도하는, 그것도 이기적인 기도고 곤란한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모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기도 좀 많이 하게 하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듣고 자꾸 초점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원하는 대로만 기도해. 울타리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안 드릴 본능이 우리에게는 늘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의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야 되겠다, 응답을 받지 않아도 지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 쪽에서 계속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이상한 쪽으로 가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위기 속에서 무슨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순교자들은 살려달라는 기도 별로 안 한대요. 죽을 각오는 돼 있어요. 그들은 무슨 기도를 드린지 아세요? 배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힘을 내어서 이 핍박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의 영광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저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저 여기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는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 위대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0명이 순교했어요. 그들이 순교할 때 막 죽음에 대해서 막 떨고 안 죽게 해달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고, 그들은 더 본질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은 다락방이에요. 하나님이 이 방에 들어가면 보화가 있다. 그래서 막 찾았는데 방에 보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방에 보화가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세계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늘 우리는 좌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제목 그 위에 숨겨진 섭리예요. 이것을 제가 다락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두 번째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너는 3층전까지 올라가서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는데 네 몸의 가시 문제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너는 안 되는 게 없어. 그렇게 되고 나서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 네가 몸의 그 아픔을 그냥 안고 살아. 그리고 네가 약할 때마다 내가 도와서 내가 이끌어서 네가 움직이는 사도라는 걸 네가 기억한다면 너의 약함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강한 내가 일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야. 너는 약할 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강구는 병 고쳐달라는 강구예요. 그런데 다락방에 올라가서 받은 응답의 보안은 뭐냐 하면 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몸이 약한 것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시간들은 오히려 내 자랑거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발견이에요. 저 이 발견을 밑에 차원에서 하지 않고 위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다락방에서 받은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밑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자, 내가 사도가 된 표적의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모든 참음과 핍박도 참지만요. 아이고, 자기 몸도 하나 못 고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야, 너나 구원해.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누면서 무슨 세상의 구원자야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 뽑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았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모든 참음과, 이게 귀한 거예요. 오긴교회도 주차장 하나 그 해결도 못하는 교회가 무슨 세계 선교야? 교인들이 와갖고 차도 못 대고 돌아가는 교회가 자기 앞가림이나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 문 닫아야 돼요? 아니요. 그런 말 들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잘 참는 게 중요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많잖아요. 이 사도는 모든 참음과에서 그 참음이 불신자의 그런 것도 있지만요. 육체의 가시를 안고 괴로워하면서 사람들이 네 문제도 하지 못하는 주제에 하는데, 그래 나도 내 문제도 해결 못하니까 선교사에 그만할게, 그러지 않고 약함을 안고 있는 것에 장점을 가지고 계속 선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바울의 좀 더 차원이 높은 기도 제목이 뭐죠?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로마서 9장 1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내가 구원 못 받아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그런 길이 열린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종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영광과 언약 속에서 긴 세월 쓰임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되어 복음을 꽃피우는 사람들이 되었던가? 아니요,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놀라운 말씀을 전했어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기도는 뭐예요? 유대인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십자가를 방해하고 가는 곳마다 회당마다 가장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당하고 돌도 맞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는 응답을 못 받았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일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유대인들이 통하지 않는 그것이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에 있다 보면 신비라는 단어를 써요. 신비하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십니다. 유대인이 열애가 되고 이방인이 주류가 되는 것은 신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데 가두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삼으셨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참 놀랍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들 가는 비행기가 늦춰졌어요. 갑자기 요양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틀 뒤에 가라. 그래서 토요일 날 가게 됐는데 면허를 못 땄는데 그 기간 동안에 면허를 땄잖아요. 그래 면허 따고 갔어요. 야, 그 여행사가 강제로 시간을 옮겨가지고 시간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참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게 된 것은 장남이 차남을 죽일까 봐 떠나보내게. 리브가와 이삭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안전하게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겠죠. 그런데 언제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부모가 가보지도 못한 결혼식. 아들만 12를 낳고 딸을 데리고 그들이 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잃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베냐민과 아들들을 보냈을 때 기도가 뭐겠어요? 야곱이 앉아갖고 베냐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베냐민에게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계속 그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잔을 베냐민 짐에다가 넣어가지고 총리가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갔다고 베냐민을 딱 잡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전화가 있는 시대라면 유다가 아버지한테 이 소식을 안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해서 아버지 이상해요. 베냐민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은잔이 베냐민 짐 속에 있었고 베냐민이 잡혔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야곱은 그냥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 만한 상황이 온 거예요. 전화가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상황은 반대로 펼쳐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수레를 보내서 올라오시라고, 이 양식이 풍족한 곳에 살자고.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총리가 됐다는 것을 수레를 보고 믿게 됐어요. 야곱이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 가나안을 떠날 때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안전하게 우리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제가 이 부분을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까지 몰라요. 그저 자기 한 사람 안전하게 오는 거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기를 당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돌아가는데 그 모든 일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겐 절망과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 속에 갇혀 있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비밀의 다락방에 보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나중에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하다가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희미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때 된다는 것을 마음에 안고, 희미하니까 화내고 희미하니까 열내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이것이 기도에도 적용이 돼요. 대학 2년 후배 김 목사님이 계신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들이 고등학생 때 사고 쳐가지고 옆에 여고 학생 배를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그래갖고 출산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생 목사 아들이. 하루는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사모님하고 음식을 먹으려는데 옆에서 누가 막 얘기를 하는데 누구 욕을 하더래요. 자, 들어보니까 자기 얘기더래요. 아무개 교회 목사는 애를 어떻게 그렇게 키워? 형편없어. 그 어디 여고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고 그게 뭐야? 너무 부끄러워서 밥을 먹기가 힘들었대. 이렇게 부끄럽게 가정이 세워졌어요. 아버지는 계속 기도하죠. 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그다음에 손주를 위해 기도하죠. 근데 아들이 뒤늦게 철이 들어갔고 타일 기술을 배워요. 그래갖고 이제는 타일 기술자가 돼가지고 5명씩 데리고 다녀요, 아들이. 그리고 한 번 나가면 50만 원씩 벌어온대요. 한 번 나가서. 그래서 그쪽에 아주 그냥 기술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당뇨가 심해갖고 점점점 시력이 안 나와서 눈을 수술을 하고 몸을 여기를 수술하고 저기를 수술하고 목회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병원 다니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속썩이던 아들이 50만 원도 벌어오고 40만 원도 벌어오고 해가지고 아버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애를 둘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애가 셋이에요.
앞이 잘 안 보이는 이 아버지는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손주 셋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손을 잡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막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얼마 전에 한 권 냈어요. 근데 이 목사님 고백이 뭐냐면, 이 손주 셋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다. 이 손주들이 내 손을 잡고 산에 매일 데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다리에 힘을 얻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속썩이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책을 썼더니 여기서 오라 그러고 저기서 오라 그러고, 요새는 이 목사님이 강사가 돼가지고 좌절하고 힘들고 자식 속썩이고 고통하는 분들에게 가서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이 고통하고 힘든 그 세월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도 이끌 수 있다, 나를 좀 봐라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뜻하게 뭐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신비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가지 기도예요. 하나는 보존해 달라는 거고 하나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드리고 나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들은 결국 하나가 되었고 놀랍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가 할례 문제로 분열될 수 있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할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라운 교회를 이루고 하나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투옥돼서 교회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마지막 4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위임장이에요. 위임장.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돕지 않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도왔어요. 에스더가 기도할 때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도왔어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오랜 기도 또한 제자들과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계속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래전에 네덜란드에 큰 홍수가 났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창고 지붕 위에 농부한 사람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좀 있으니까 보트가 왔어요. 보트가 와가지고 여기 타라 그랬더니 사양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보트가 갔어요. 조금 있다가 비가 더 많이 오는데 헬리콥터가 왔어요. 밧줄을 내려주면서 이 줄을 잡으라고, 구명줄을 잡으라고. 근데 농부가 고집스럽게 고개를 가로줬어요. 그 순간 사나운 물결이 닥쳐가지고 창고가 떠내려가면서 농부는 흙탕물 속으로 사라져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간 농부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당연히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보트도 보냈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너는 뭘 더 바라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서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 5에게 보내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요,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야 됩니다. 아니다. 선지자 말 안 들으면 나사로 보내도 안 듣는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고민과 아픔, 그것을 들어주고 소망을 제시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답을 얻고, 저는 참 감사할 때가 언젠가 하면, 목사님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지난주일 설교가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제 고민을 다 안 것처럼 그런 본문을 가지고 제게 설교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그걸 찾아가고 그분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식구들이 신방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다수의 신앙적 위기는 사실상 기도의 위기에서 시작돼요. 기도할 게 없거나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좌절이나 의심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기도를 잘 못해. 그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치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듯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면 뭐해?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뭘 들어주셨어? 내가 의무감 때문에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나는 기도할 수 없어. 나는 기도 5분만 해도 난 1시간 같아. 난 기도 못해.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 마음속에 꺾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55장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 시점에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응답의 때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셨다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때 생각이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길보다 높은 길을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게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영국의 작가 존 베일리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치소서. 내 삶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망을 재료로 인내를 빚고 공경을 재료로 끈기를 기르며 위험을 재료로 용기를 갖고 비난을 재료로 참을성을 키우며 고통을 재료로 지구력을 가꾸게 하소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시간도 뭔가 우리의 품성을 키우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차장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몇 달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니 해도 안 되대요. 주변에 살려니까 막 100억씩 드는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포기하세요, 포기.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곤란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끝까지 기도해요. 그러다가 인내를 갖고 용기도 갖고 참을성도 키우고 지구력도 가꾸고,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그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믿음,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다 표현 못해도 찬양 드리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만 먼저 다 표현 못해도 부르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자매님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며느리 둘 중에 한 명은 돌아갔고 룻과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어요. 남자는 아무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폐유지 주스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벳을 나오미가 앉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그 오벳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거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두 돌 되기 전이에요. 두 돌 되기 전에 사람들이 다 우리 어머니 보면 혀를 찼어요. 아이 하나 있고 남편 없고 여자 혼자서 저 어떡하냐, 재혼하라 그래라, 별 얘기를 다 듣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손주를 봤으니까 증손이잖아요. 제가 전화를 드리면 그 증손이 잘 있는지 저한테 항상 물어요. 그 외롭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혀를 찼던 그 대상인데 어느 날 증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심으로 생명을 안게 되는 거죠. 나오미 집안이나 저희 집안에만 있을 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건 뭐 우리는 어려워 그렇게 생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해서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꺾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희망이 있어요? 신앙이 꺾인 거는, 기도가 꺾인 것은 신앙이 꺾인 거예요. 기도가 살아난다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나를 외면하셔, 그러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꺾여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놀라운 축복을 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시다. 첫째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두 번째, 나보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데,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염려하시고 더 잘하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서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주신다, 그분의 뜻 안에 구하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